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본문의 구조가 끝과 끝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맞닿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9절에서는 반대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2절에서 신할 평지를 만나, 여기서는 8절에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서로 말하되 인간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못하게 하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서로 반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과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사람들 편에서의 본문,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본문. 그래서 이게 A, B, C, D, E 그리고 F, 이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F, E, E 다시,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언어가 하나였고 1절, A 다시는 한 땅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셨고, B에서는 신을 통제 모였고, B 다시에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C에서는 서로 말하였고, C 다시에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였고 7절, D 탑을 건설하자 인간의 의지, D 다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의 의지, E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침, E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성과 탑 6절, 그리고 중심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내용이 중심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히브리어와 우리말 어순이 다르고 몇몇 단어들이 번역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 우리말로 재현하기보다는 영어를 통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영어를 토대로 구조를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구조를 교차대구라고 하는데요. 수사학상의 용어로서 문장 배열이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 두 문장에서 운율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뒷문장의 어순을 앞문장의 어순과는 반대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가 이런 교차대구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해보면요. 먼저 아까 관찰을 통해서 구조를 보았고, 관찰 질문입니다. 신할 평지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신할은 바빌론, 에렉,
아갓, 갈레 등이 있었던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석 질문 첫 번째입니다. 본문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우리가 10장 5절, 2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1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장에 와서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10장과 11장, 10장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10장이 먼저죠. 그런데 왜 11장에서는 다시 하나라는 것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언어가 서로 갈라졌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장의 기록이 먼저의 기록인데 왜 11장에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왜 그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과 20절, 31절에 기록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 20절, 3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계보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벨렉의 시대로 보고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10장 25절입니다. 이때 나뉘어졌다는 것은 대륙이 나뉘었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가 나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벨렉 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계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의 기록, 그러니까 10장의 기록이 계보, 즉 족보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11장으로 언어가 나뉘어진 내용을 바꾸어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내용을 쭉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해석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분리된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죄를 짓고 쫓겨가는 곳 혹은 이를 저지르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역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훗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 혹은 죄의 대가로 연결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쪽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 질문입니다. 왜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 그것이 어떠한 죄일까를 살펴봤을 때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었던 에덴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흩어지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땅 곳곳으로 다 퍼지라는 뜻이에요. 흩어지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의하면 흩어져라, 서로 온 땅으로 떠나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에 더 힘을 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용점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됩니다. 자, 이제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선생님 김명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먼저 공과하실 때 생활 나눔 질문지가 있어요. 생활 나눔 질문지. 그래서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일주일 중에 가족을 기쁘게 해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세 번째,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좋았던 것,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네 번째,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이거는 스승의 주일 특집인가 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보라고.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화 공과를 진행을 하시든지 아무튼 공과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 뽑기 구조로 질문 5개를 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탑을 쌓았던 지역의 이름과 탑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은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다. 두 번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보라고 하시고 자세한 설명 그리고 자세한 정답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 탑을 쌓았다. 네 번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심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들 자료 중에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탑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렇게 2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줄이 A4 용지 탑, 그 다음 그 위에 2줄.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기록해 보아서 이 한 장을 그 학생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으면 이 종이를 쭉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돌려서 방해물들을 적어보는 것이 여기다가 뭐 핸드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게임 생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적어서 이게 적어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방해물이 이러한 것들이었구나. 그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구나. 자, 우리 이제 한번 결심해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 적었던 요 종이 제일 위에 결심문을 적는 겁니다. 결심문을 선생님이 적어주시든지.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단을 쌓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공통으로. 그 다음에 2014년 5월 18일 하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름을. 권영호, 뭐, 학생들의 이름 있잖아요. 박현준, 뭐, 조서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으로 오늘 공과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공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